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아비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1절에서 2절은 초태생 규례입니다. 초태생 규례는 2절에서 원칙이 언급된 뒤에 11절부터 구체적 규례와 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언급하는 초태생 규례의 원칙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것은 모두 거룩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거룩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초태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절에서 10절은 무교절 규례입니다. 무교절 규례는 12장에 나오는 규례를 반복하고 보충하고 있습니다. 반복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12장 17절에서는 그들이 나온 것을 중립적인 표현인 애굽이라고 한 반면에 3절에서는 애굽을 종이 되었던 집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을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이러한 고통에서 구원받은 것이 오직 여호와의 권능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말은 기념하라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기억하라고 번역하는 것이 원래 의미를 잘 살리는 해석입니다. 5절은 12장의 규례에는 나오지 않는 부분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규례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묘세는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땅이라고 말하는데 출애굽기 23장 23절, 33장 2절, 44장 11절에는 브리스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만 브리스 사람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부족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정복해야 될 자손의 명단으로 그들이 들어갈 예정인 땅은 빈 땅이 아닌 다른 민족이 털을 잡고 사는 곳이라는 사실을 잘 말해줍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연 설명하는 것은 비록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하지만 전쟁을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풍요로운 땅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규례들이 주어진 것은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곧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상황에서입니다. 즉 출애굽한 1세대가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 정착한 후에 그곳에서 새로 태어난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무교절과 유교절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민수기에서 1세대들이 범죄를 하는 바람에 가나안 정착은 40년 뒤로 늦춰지고 무교절을 지키는 것도 상당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6절에서 7절은 12장에서 말한 것과 동일한 부분인데 여기서는 모두 수동태 문장을 사용하여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것과 유교병과 누룩은 꺼내지도 말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8절에서 10절에는 무교절에 대해 자녀들에게 잘 설명하라고 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도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 눈에 잘 보이는 손과 미간의 표식을 두고 늘 여호와의 율법을 암송하라고 명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첫걸음이며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2절에서 나타난 초채생 규례를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규례도 무교절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13장이 들어오면 5절과 11절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에 대해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라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은 초태생 규례의 세부 조항들로 12절은 2절과 동일하게 태에서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여호와께 바치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전까지 처음 난 것에 대해 암수의 구분이 없이 표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컷들만 여호와의 것이라고 조항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초태생 중에 수컷만 여호와의 것으로 받으시겠다고 조금 더 범위를 좁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3절은 초태생 규례 중에 예외적으로 죽이지 않고 대속하는 가축과 사람에 대한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은 처음 태어난 순아기 새끼 경우는 양으로 대속하고 대속하지 않으려면 목을 꺾어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나귀의 경우는 제물로 바칠 수 없는 가축을 대표하는 것으로 제물로 바칠 수 없는 짐승인 경우는 양으로 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양으로 대속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그냥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경우 장자는 대속할 수 있습니다. 대속의 가격은 여기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민수기 18장 16절에 따르면 은 5세겔입니다. 당시 노동자의 1년 수입이 은 10켈이므로 은 5세겔은 반년치 봉급에 해당되는 상당히 비싼 가격입니다. 이것은 대속이 값싸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어 우리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값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14절에서 15절은 장래 아이들을 교육하는 문답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후손들의 질문과 대답의 형식을 통해 초태생 규례의 의의를 설명합니다. 초태생 규례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신 장자와 초태생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한 제도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처음 난 수컷 짐승들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고 장자는 대속해야 합니다. 16절은 9절의 후렴구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규례를 지키는 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들을 대속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행동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다음은 17절에서 18절에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강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러 지어 나올 때 17절에서 1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행 경로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놓아 보내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왕이며 하나님으로서 주도권을 가지셨다는 것을 인도하셨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왕의 대로라는 상업도로였습니다. 이 길은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존재하였고 매우 중요한 도로였기 때문에 그 도로 주변에는 도시와 군사적 주둔지들이 이른 시기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지나가려면 불가피하게 그 도가 써야만 했습니다. 본문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가나안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으로 가는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고고학적으로 정확하게 어느 길인지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본문에서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빠르고 좋은 길이지만 그 길을 지나가려면 전쟁을 해야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나온 상황이라 변변한 무기도 없었고 훈련된 군인도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형편을 아신 하나님께서 잦은 전쟁과 패배로 이스라엘이 낙심하고 애굽에서의 상황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하여 애굽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을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홍해의 강약길로 돌아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가능성을 없앤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상태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애굽에 있는 것이 더 좋았을 뻔하였다거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대오를 지어 나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대오는 군사적 배열을 의미합니다. 비록 무기도 변변치 않고 군인도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최소한의 수비와 원활한 여행을 위해 지파별로 가족별로 대오를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정리가 완전히 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나마 나름대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등 군사적으로 행정적 체계를 갖추도록 출애굽기 18장에서는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합니다. 고고학적으로 많은 견해들이 있지만 홍해의 정확한 위치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홍해의 강약길 여정이 어떤 경로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강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강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홍해의 강약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이유 외에도 후에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홍해 사건을 준비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강야에서 헤매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은 바로가 마음을 받고 철병거를 몰고 이스라엘 자손을 잡기 위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한편으로 애굽의 바로와 그의 군대를 잡기 위한 덫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 강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19절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 내용입니다. 2절은 출애굽 시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장면으로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챙겨 나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죽기 전에 자신의 유고를 들고 나가라고 단단히 맹세를 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애굽을 떠날 때 브엘세바에 나타나셔서 애굽에서 야곱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또한 그곳에서 반드시 나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에 요셉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반드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출애굽 시에 반드시 자신의 유고를 가져가라고 요원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요셉의 유고를 수습하여 가져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 이 뼈는 야곱이 세켐에서 산 땅에 장사 지냅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의 유골이라는 주제는 창세기 12장 7절, 13장 14절에서 17절, 15장 18절에서 21절 등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신실성과 성취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작용합니다. 그의 뼈가 조상의 땅에 묻히게 됨으로써 드디어 하나님 약속은 완전히 실현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첫 야영지였던 숫곳을 떠나 강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칩니다. 21절에서 22절은 이런 강야를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 서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단순히 보호자가 아닌 주도권을 가진 인도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잘 실행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백성에게 알려주기 위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 앞에 보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가릴 수 있는 구름 기둥을 보내주셨고, 밤에는 밤에도 여행을 할 수 있고 추위도 피할 수 있으며 어둠의 두려움도 쫓아낼 수 있도록 불기둥을 보내주셨습니다. 불기둥은 출애굽기 안에서 여러 가지를 연상시키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모습도 떨기나무에서 타오르고 있던 불이었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모습으로 백성들에게도 나타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둠의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만 빛이 섰던 것처럼 사방이 어둠에 쌓여 두려움이 가득한 밤의 강야를 환히 밝혀주셔서 어둠을 몰아내 주신 것입니다. 강야의 밤은 무서운 존재나 악한 존재들이 활약하며 인간을 공격한다고 생각하던 그들에게 불을 환하게 비춰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보호하심이 강야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어서 날아 올라가듯 그렇게 애지중지 보호하시며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22절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므로 이런 보호하심이 강야 시절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강야 시절뿐 아니라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도, 강야 시대에도, 가나안 시대에도, 바벨론 포로 시대와 기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늘 자신의 백성과 함께 계셨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현재도 하나님께서는 늘 자신의 자녀인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자신의 자녀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낭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강야 가운데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길 없는 강야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며 하나님의 동행을 확신하고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강야와 다를 바 없는 지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혹시 말씀 없이 가거나 말씀보다 앞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쫓아 따라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